앞선 이사야 28장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바로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언약을 맺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는 사망이다, 스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애굽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애굽과 우리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올지라도,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이들이 의지했던 피난처는 거짓이었고 허위 아래에 숨긴 속임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을 피하려 죽음과 동맹을 맺는 최악의 선택을 이들이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위험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꾀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애굽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움과 피난처로 삼아야 할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피난처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을 삼키는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 중에서도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기초를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유다의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동맹을 맺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넘치는 재앙과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다급하지 않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8장 16절의 본문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17절과 18절 말씀에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마치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홍수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 정치 지도자들이 애국과 맺었던 그 언약은 폐하여질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앙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가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 재앙과 심판의 소식을 이들이 깨닫는 것이 두렵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패역함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러 대적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상하고 기이하다고까지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듣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만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박이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파종하기 위해서 거친 밭을 갈고 땅을 잘 고른 후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씨앗을 어떻게 뿌립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되는 대로 뿌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적당한 자리에 그 씨앗을 잘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무작정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들을 향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심판의 목적은
이들을 다 진멸하고 철저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멸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비유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의 모습입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에도 가장 적절한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이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연단 그리고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세상 다른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오늘의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거기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불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마치 오늘 남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문제가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헛된 거짓,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